여러분, 골로새서 어떻게 시작한지 기억나십니까? 첫날에 황제가, 카이사가 퀴리오스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로마 시대의 인사법이었다면, 예수 믿는 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카이사 황제가, 로마 황제가, 이 땅을 군림하는 그 사람이 카이사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주관자, 주권자,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가 주관자이시고 예수가 통치자다라는 의미로 예수가 퀴리오스다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신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심하고 그것을 또 흔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붓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퀴리오스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고 모든 피조물들과 먼저 나셨고 그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다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졌고 그분이 창조의 기원이시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 모든 만물들은 그분을 위하여서 목적으로 이 땅에 심겨져 움직여지고 있다. 그리고 그분 안에 함께 서느니라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그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위대하신 아들이십니다. 그분께서 그 영광을 가지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며 우리의 구원은 의지할 만하다는 것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예수께서 바로 누구시냐? 그래서 퀴리오스가 되신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기복 신앙이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복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신들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갖고 나와서 빌기만 하면, 정성을 다하면, 지극정성으로 그 신에게 제사를 하면, 신이 감동받으면 결국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복을 비는 것이 이 땅의 종교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께서 주님이시기 때문에 기복신앙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부분은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기복신앙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구원한 자, 그 예수,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서 너희를 구원하신,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다 주신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주로 받았다면, 그분의 기원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인정한다면, 그분의 이 본질이 하나님 신성 절대자라고 너희가 인정한다면, 너희를 창조한 너희의 기원자라고 인정한다면 그 안에서 행해야 한다. 삶까지도 하나님 앞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나를 다스렸다면 내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이 형태를 우리는 중단하고 자꾸만 하나님 앞으로 들고 가 하나님 앞에 이양시켜 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리는 것을 조금씩 중단해야 합니다.
단번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수많은 것들을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배울 때마다 그 배움을 갖고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겁니다. 실천해 본다고 해서 내 자신을 내가 다스렸던 그 영역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으로 순간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실패를 거듭하면서, 훈련을 거듭하면서 우리는 점점 그 삶의 영역,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내 인생을 계획하든지 미래를 준비하든지 간에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내 인생의 주권을 올려드리는 걸 해야 합니다. 그것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7절은 그 행위를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수동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안에 뿌리가 박혀졌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성부께서 우리를 친히 예수 안으로 뿌리를 박히게 심으셨다는 겁니다. 뿌리가 내려지도록 세움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여기가 진리구나, 여기가 정말 구원이 있구나 해서 거기에 우리가 알았다고 실제로 뿌리가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 안으로 심겨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풍파를 만날 때 세움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지탱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나와 앉아 있는 건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지켜보심, 다 들으심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쏟아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다는 거죠.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놓고 찾아와서 함께 사랑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여 주셨는지 뽑고 뽑아서 서연교회를 일구게 하시고 이 서연교회를 섬기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여러분, 뿌리가 땅에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외부의 상황에 얼마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지가 판가름 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오래됐는데 뿌리가 굉장히 얕으신 분이 있어요.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뿌리가 얕은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외부 상황은 항상 뿌리가 강하게 많이 심겨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얕게 심겨진 사람이든지 간에 외부는 태풍이 한 번 불면 똑같은 강도로 다 몰아갑니다. 그러나 어떻게요? 뿌리가 얕은 건 뽑혀버린다는 거죠. 흔들려 넘어진다는 겁니다. 성도가 세상의 어떤 풍파가 같이 휘몰아칠 때 좌절하고 넘어지게 되면 그의 신앙의 뿌리는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심겨지기는 했는데 그 안에서 행하는 일이, 그 안에서 주님을 견고하게 붙잡고 주님 안으로 깊이 달려가는 일이 부족했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려지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주다라는 말은 세상의 가치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가이사가 퀴리오스다, 로마 황제가 사람이 퀴리오스고 통치자다,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이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인사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어려운 고백인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사도 바울처럼 빛 가운데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강력하게 얘야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큰 팔이 나를 막 만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경험도 우리는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우리는 동일한 신앙을 갖고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하고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말씀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내 눈에 막 보이시는 이런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겠다는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믿음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 기억나십니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아무리 옳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것을 해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걸 정면으로 거절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가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거부하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열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날마다 즐거워하고 누리는 사람만이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것이요, 뿌리의 깊이는 바로 그 사람의 경건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사람인지, 얼마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 사람인지, 얼마나 주님을 집중하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보다 하나님의 소리를 즐겨 듣는 사람인지에 따라서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는 거죠. 외관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 어떤 나무는 뿌리가 얕고 어떤 나무는 뿌리가 깊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외부의 상황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폭풍과 똑같이 몰려왔는데 하나는 넘어지는 것이고 하나는 굳건하게 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보면 7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굳은 겁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은 사람은 어떤 결과를 낼까요? 뿌리가 깊이 내려진 사람은 외부의 상황이 막 몰려오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굳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수많은 폭풍우가 몰려왔는데 예수님이 그 폭풍우 속에서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나를 향한, 나를 창조하신, 나와 동행하신 그 예수가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가 주님이시기에.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얕은 사람은 폭풍우가 일고 어려움이 막 일어나면 그 속에서 예수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에,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 믿음의 반대는 불신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다, 신뢰한다, 이게 믿음이라면, 그게 굳건한 믿음이라면, 굳건하지 않는 믿음, 약한 믿음은 주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왜?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가? 주님이 함께 하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건 동일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함께 하는데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말을 합니까?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라고 묻는 거죠. 함께 하고 있는데, 함께 지금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건 맞는가? 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심이 나오면 불평이 쏟아집니다. 불평이.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에 서 있으면 감사가 튀어나오겠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강하게 붙잡고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고, 그래서 불평하게 됩니다. 왜 나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박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말한다는 거죠. 항상 그렇게 귀결되어져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의심이 되면 그 상대를 향하여서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투덜투덜거리는 거죠. 그럼 갈등이 유발됩니다. 그러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여전히 내가 그 사람에게 신뢰를 준다면, 신뢰를 주고 있다면 다른 말이 나오겠죠. 여보, 괜찮아. 여보, 힘내. 잘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기준이 우리의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없습니다. 내 주인이 가장 뛰어난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 없습니다.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나에게 최선을 다해 주기를, 엄청난 기준을 자꾸 들이대는 거죠. 내 남편이 엄청난 수입을 가져다 주기를, 그거 아니면 나에게 엄청난 사랑을 주기를, 말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아내가 최고의 기준을 남편은 들이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만족시키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만족시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어느 한 부분은 항상 한계가 있는데 어떤 것들을 잘하면 어떤 것들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족한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남편이 이걸 잘 못하고 아내는 이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서로가 보완해서 한 가정을 튼튼하게 이루면 되는데, 늘 자꾸만 부족한 것만 보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 보니까 불신, 의심이 되고, 그 다음 결국은 불평이 쏟아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분명히 구원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건 맞아. 그럼 누가 잘못된 걸까요? 하나님을 예전에는 만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사람이 그때 진실했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을 한번 살았기 때문에, 믿음이 약해져서 과거처럼 그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고 성경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힘을,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멀리 있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 얘는 참 구원을 받을 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기에는 다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거저, 그리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실패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약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원이 영원부터 영원까지고,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가 효력이 있다 말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완전하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모두 잘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자꾸만 내 삶 속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말씀을 열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자신의 내가 사용했던 그 주권을 주님의 앞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경건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수많은 말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이것을 해야 된다 저것을 해야 된다는 수많은 이론가들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게 된다. 오늘 8절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인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에게로 뿌리를 깊이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